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하고 제가 1번 이렇게 괄호를 붙였는데 깜빡 빠뜨렸어요. 1번이 가로가 붙였다는 건 앞으로 적어도 6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가지고 만날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책을 가지고 설교할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히브리서를 한 6개월 전부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오고 오늘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히브리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받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성경의 분리상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서신이라 합니다. 바울 서신 제일 뒤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었을까? 아니면 아볼로였을까? 혹은 바나바일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리겐 교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실제로 이 서신을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이 아직까지 가장 강력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미상이다.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 저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데 저자를 모르니까 사실은 히브리서는 더욱더 본문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서신서인가 서신인가? 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이런 얘기가 없어요. 누구에게 편지 쓴가도 모르고 누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신 같지가 않아요. 인사말도 없고 자기 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끝 13장 24절에 보면은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끝납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서신서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보면은 비슷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서신의 형태를 띤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신의 형식을 가진 설교다. 편지 형태의 설교다. 당시에 필요한 지역에 이 설교문을 서신식으로 보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저자가 설교를 편지식으로 이렇게 써서 거기에 보내고 거기서 낭송을 하게 하고 또 그 편지가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전달돼서 다시 또 예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수신인은 그러니까 이 편지면 편지, 이 설교를 받는 수신인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했어. 구약시대 이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그럼 유대인이죠. 적어도 유대인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이지만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이지만은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바울이 또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들이 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떠난 자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떠난 자들이 에게 또 이 편지가 전달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유태인 크리스찬들, 유태인 디아스포라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록됐느냐 했을 때 저는 AD 67년부터 69년으로 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AD 67년부터 69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AD 70년이라는 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어떤 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붙어 있지 않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된 해가 AD 70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AD 70년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그 부분에 가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감옥에서 이제 나왔다. 그것을 너희가 알라 하면서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하고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진 때가 AD 70년 이전이기 때문에 바로 70년 이전 디모데와 바울과 동시대 이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세상의 정황을 보면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의 그 황제들을 보면은 1대, 2대, 3대, 4대 있는데 4대부터 시작할게요. 4대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 중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60년입니다. 그 다음에 글라디오 황제, 4대 황제 다음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5대 황제 네로 황제예요. 네로가 68년도까지 AD 68년까지 황제를 했는데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네로가 로마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불호 화재를 일으켰는데 이게 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게 돼가지고 자기가 이 어려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해갖고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재를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세움에서 그 사자법이 크리스찬들이 되고 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AD 64년부터 67년 이 네로가 집권하는 그때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 당하는 이 시점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대단히 핍박할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 있다. AD 67년부터 69년도 사이가 저는 이렇게 좁혀봤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다 들키면 죽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어디 뭐 교회 가서 어디서 찬송가 부르다가 걸리면은 죽을 때였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또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이들이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유태인이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일반 법정이에요.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전이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뭐가 따르겠어요?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따르지 않겠어요? 유대 사회로부터 아주 배척을 당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황이 그런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복음을 들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회심을 했어요. 아마 전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인가도 몰라요. 바울인가도 몰라요. 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거는 뭐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 신앙인입니다. 주변에 디모데도 있었고 바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가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로마라는 큰 그 지배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또 외로웠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닥치면은요, 크리스찬들도 뭔가 확실한 걸 좀 붙잡고 싶어 해요. 뭔가 그냥 말씀 말고 뭔가 정말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진짜 능력 있는 거다 하는 것을 확 잡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영적인 것에 심취하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변질될 수 있는 위험도 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이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흔들거릴 때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잘못 잡으면은 그때 훨씬 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2장 1절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막 좀 생각해가 우리가 뭘 들었는가? 그동안에 내 참 바울에게서 가르침도 받고 디모데에게서 가르침도 받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들은 바를 좀 유념해 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10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굳게 좀 잡아라. 네가 뭘 믿고 있느냐?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그 알고 있지 않느냐? 요즘 교회 같으면 네 제자 훈련 제 1단계에서 배운 거 그거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위험했어요. 그때 안 모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점점 안 모이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 모이자 하는 얘기가 점점 안 모이는 것이 습관화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다 풀렸어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1시간, 옛날에는 지하철 타고 교회 갔는데 아니 왔다 갔다 2시간, 그거 쓸데없는 시간,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조용히 편하고 더 집중할 수 있고, 교회 가면 뭐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어제 저는 대전에 가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 한 7, 8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잠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없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2년, 3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줄고, 헌금도 줄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믿음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뭐 너가 믿는 뭐 기독교 뭐 별 차이 있냐? 우리 다 같은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정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의 도리가 뭔가 아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어디서부터 그 믿음이 왔느냐? 누구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 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다시 기초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야 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종 메신저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레위의 제사법들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제 계시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계시는 영어로 revelation이에요. 요한 계시록 revelation이죠. 이 단어는 reveal이라는 단어잖아요. 그건 뭐냐면 오픈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러낸다는 게 밝힌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은 구약의 수많은 계시들이 아주 부분적이고 예비적이고 단편적이고 미완성적이고 그림자일 텐데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림자를 본 거예요.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그런 것들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이 부분적으로 아주 암시적으로 예비적으로 미완성적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정말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어린 양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림자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완성이고 성취고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최종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메신저이면서 곧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메신저 equals 메시지. 전달자 자신이 바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종 메시지를 갖고 왔는데, 우리에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지 손에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메시지다. 예수님이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복음, 그리고 그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든 것들, 복음 그 자체, 계시 그 자체, 믿음 그 자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자체가 크리스티애니티, 크라이스트가 빠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용서, 사랑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nothing이에요. 우리 신앙, 우리 믿음, 복음, 그거는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answer고 예수님이 바로 키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nothing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의 의무요, 책임이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멋있는 설교를 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거는 교회 본질과 교회 사명과 교회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황이 참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참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은 그 믿음을 붙잡는 비결은 다시 예수님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다시 예수님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 뒤에 믿음장에 가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가 그냥 우리가 주님 자주 쓰는 더 로드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의 주 할 때 주라는 이 아르케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르케고는 창시자, 기준, 시작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창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 예수님께 다시 딱 붙여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이야. The heir of everything. 만유, all things, everything.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은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라는 것이.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 그러죠.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상속자라는 것이,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 밤하늘의 은하수, 스위스의 알프스산, 히말리아, 남태평양, 백두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상속자라는 것이. 상속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상속자라는 것은 그냥 줬다 뺏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법적으로 똑같은 권위를 갖고 고난을 갖는 것이. 예수님이 그런 상속자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코에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상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속자라는 것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뒤에 감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고 이 세상의 창조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삼라만상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서스테이너,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 예수님이 지금도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경영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데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요, 우리나라 성경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대상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독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는데 어떤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픽업을 하냐면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픽업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는 하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지만은 믿지 않는 헬라인에게는 이 로고스를 딱 듣는 순간 몇 가지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절대 이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런데 말이면서 어떤 말이냐면은 마음속에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생각과 지성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삼라만상을 이렇게 보니까 1년 365일, 한 달은 30일, 일주일은 7일, 1시간은 60분, 이런 굉장한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안에 참 질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참 대단한 민족인 게 이 질서를 바라보면서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데는 우주 안에 큰 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큰 지성을 그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로고스가 있지.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로고스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주 안에 절대적인 지성은 바로 신이지.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를 운행하고 질서 있게 붙잡고 있는 절대적인 지성, 그 질서의 배후에 절대적인 지성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경지의 생각과 지혜를 가진 자가 우주를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절대적인 지성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BC 6세기경에 헤라클리토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가 최초로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는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 결국 로고스는 신이 아니냐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로고스 하면은 결국은 우주의 절대적인 지성, 그거는 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우주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한 분이 이 우주를 붙잡고 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 단어 로고스를 다 픽업해갖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말씀 그래도 다 통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더 접근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UC 버클리의 석자 교수고 아마 칼텍스에서 쭉 가르쳤었던 분인 것 같은데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이 계세요. 찰스 타운스라는.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을 뭘로 받았냐면은 이 레이저를 발명한 걸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템플턴 상까지 받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이제는 수긍하기를 우주의 자연법 뒤에는 어떤 지능자의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Some super intelligence may have been involved in the laws of the universe. 요한복음 1장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이 얘기를 이 시대에 노벨 물리학 상을 받은 사람 입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참나만상을 창조했다는 걸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로고스 이퀄 하나님,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요한은 로고스 이퀄은 예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로고스가 우주의 절대적인 지성이,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는 것이, 장막을 쳤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요, 이 로고스를 한 단계 더 나가고, 이 로고스 이퀄 예수님이야, 바로 그분이 로고스야 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주를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본체의 형상, exact expression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빌립이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아, 네가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엉뚱한 무슨 미친놈이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이게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안 믿으려면 말든지, 쓸데없이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얼마나 재미있는 텔레비 프로가 많은데요. 11시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대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래 인간인데 죄병에 걸려가지고, 불치의 죄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인간성이 상실되고 완전히 짐승으로 우리가 변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성경에서 totally corrupted 됐다. 이게 완전히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는 것.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부터 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딱 오실 이유가 있다는, 나 제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러 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정결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관계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은 정결해서 깨끗했다 개념보다는 우리가 죄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시켰다 하는 어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의 병을 정결케, 죄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 친한 친구 중에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어요. 왜 예수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라는 거야? 내가 담당할 텐데. 아직도 예수 못 믿는 친구가 있어. 왜 예수가 내 죄를 나 죄인인 거 알아. 내 잘못한 거 알아. 나 죽어 마땅해. 근데 왜 예수가 담당하냐? 왜 예수가 담당하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피 흘려 살찌켜 죽으셨냐?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랬는가 몰라요. 단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때문이다.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뭔가 왜 사랑했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은혜예요. 만극하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죄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비천하고 작은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전쟁 문화였잖아요. 전쟁에 이긴 장수가 들어오면 가운데는 왕이, 우편에는 이기고 돌아온 장수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 옆에 앉을 거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아직 안 앉았는데.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확실하니까.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승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냥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파이널 메신저이고 예수님이 메시지 그 자체예요. 다른 종교에도 본받을 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편협되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 살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야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히브리서 독자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인지도 몰라요. 기독교가 은근하니 배척을 당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떤 식의 핍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흔들거려요. 기독교의 어떤 독특성과 어떤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힘을 잃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가도 모르겠어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다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다시 붙잡고 만나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딱 다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안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우리 교회에도 남편 목사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여하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했는데 신장 한쪽 잘라내고 소장 다 잘라내고 뭐 다 잘라내고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이 장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떤 섬유 어떤 그 질이 그 장기를 이렇게 뿌리같이 다 막아가지고 장기도 못 움직이게 하고 혈관도 못 통하게 해가지고 이게 온몸에 여기에 다 퍼져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내일 모레 이틀간 미국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던 부부가 이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오래전부터 이틀간 여행하기로 강원도 강릉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 동안에 이틀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제 아내는 와야 되느냐,
2, 3일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생명이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죽음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삶과 죽음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주 나이브하게 느껴지고 무슨 뭐 아주 1차원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죽음을 딱 앞에 놓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정말 다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굳건히 박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